오늘은 이제 메시지 2번이거든요. 그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죠. 메시지 2번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메시지 2번은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이 하셨는데 그 서두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주간에 모인 것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풍성하고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그분의 왕국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이 왕국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상태를 유지하십니다. 이 의는 그분의 왕국과 보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리한 후에는 의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하게 됩니다. 이 의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집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의 서신들로 이끄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우 실질적인 많은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실패도 많이 했고 그 실패로 인하여 많은 공과를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서신서를 통하여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서신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의를 그 중심 구조로부터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누리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네. 예. 여기 이제 메시지 2번은 로마자가 4개가 있어요. 그 로마자 1번은 베드로 서신의 주제가 하나님 통치라는 것이고 로마자 2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귀중함, 바로 통치와 생활을 결합했다는 거죠. 로마자 3번은 주 예수님의 본을 얘기하고요. 로마자 4번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시지 2번을 대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누가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가? 누가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4개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다 누가 다스려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노아 홍수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는 불로 심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로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통과할 때 심판받고 등등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통치하고 삼위잖아요.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의 A본을 보면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멘. 그렇죠.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이제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예, 이제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는 왕국에 대해서, 마가는 섬김에 대해서, 누가는 구원이죠. 요한은 생명,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 통치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베드로 전후서에만 이제 이게 있어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왜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썼을까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의 양식에도 소개를 했는데 왜 썼을까요, 이거를 베드로 전서를? 박해받는 예, 고난받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그렇죠. 격려하고 예, 맞아요. 격려.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믿는 이들, 거룩한 나그네들, 여기 이제 체류자들이죠. 체류자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B번에 보면 이제 후서죠.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뭐예요? 신성한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공급과 통치라고 신성한 했습니다. 통치. 신성한 거. 1장은 공급을 신성한 공급을 얘기하고요. 2장과 3장은 신성한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 통치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심판할 때 통치가 이제 심판과 포함되잖아요. 어떻게 아멘.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공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C번은 아멘.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분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길이고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짐스리 형제님이 여기 시본을 얘기할 때 구약의 그 성막을 얘기했어요. 그 번제단 그 제단이 노수로 돼 있잖아요. 노수는 뭐예요? 아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번제단을 심판을 통과해야만 교회 안에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10번의 1번 부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임으로 이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필수적인 항목들 중에 하나로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거예요. 2장 23절, 아멘. 4장 5절, 6절, 베드로후서 2장 3, 4절, 2장 9절, 또 3장 7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홍수에 대한 거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거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베드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또 심지어 선민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을 증명한 이제 하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아멘.
여기 2번 C번의 2번 보면 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건 말 그대로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데 의가 거하는 의로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D번을 보면 D번을 누가 좀 읽어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것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그 통치는 그 장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죠, 현재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 교회 생활은 뭐예요? 매일의 심판을 받는 생활이에요. 그 이제 믿는 이들은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 이제 사생아들은 징계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B번의 1번 보면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이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죠. 2번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통치 안에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루실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믿고 침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대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속성도 들어요.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룬 것은 주로 거룩과 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위주할 고잘 우리 머리털도 다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 맞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환경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거기 2번에 소개한 데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2번 영문자 2번을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해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죠. 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일자 보면 이제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2주 1일자입니다. 4장 17절 베드로전서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징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주 우리가 이제 심판 받고 징계 받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징계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심판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자 2번에 1번 보면요.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밑줄 치세요. 1번.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습니다. 네, 매일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류하는 동안 이 체류한다는 건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체류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존 버년의 식으로 하면 순례자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여기다 뭐 코를 박고 뿌리를 박고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 유대 믿는 이들은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진 체류자들에 불과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2번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하실 때 불같이 혹독한 시련을 사용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데 이러한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이제 2주 3일자에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예, 심판의 목적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에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로마자 2번 이제 표 2인데 로마자 2번을 읽어주세요. 내가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네. 자, 베드로 서신이 귀중한 까닭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생활과 하나님 통치를 결합했다는 거예요.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의 왕국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왕국복음이긴 하지만 통치가 없어요.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 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 통치가 결합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로마자 2번에 2번 보면요.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게 이건 놀라운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거 또 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요.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지 하는 거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벌써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네.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눈 감고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아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아까 읽었죠.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고 오는데 그런 시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비번에 보면 동시에 삼일 하나님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자 우주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증거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노홍수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몇 번 할 차례죠? B번, C번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창조물 안에 있다. 우리 내적으로는 새 창조물이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애창조물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안에서 영적으로 이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이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루심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10번에 1번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10번에 2번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생명이 자라려면 옛사람에 속한 것들, 새 창조물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하고 다루심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셨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다. 아멘.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이 왜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패턴, 하나의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로마자 3번에 A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맡기시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 B번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해 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속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을 가르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녹수의 아들이지만 안에는 하나님이잖아. 가득 차신 분이잖아. 신격이 모든 충만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사신 건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사실 때 아주 뭐라 그랬어요? 모욕과 상처,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오해받고. 예,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무시당할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모든 오해와 수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가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조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카운셀링 해준 거죠. 로마자 4번에 읽어주시죠. 한 가지 비번에 로마서 3번의 비번에서 그 제임스 형제님이 이제 그 하시는 어떤 예를 드셨는데 뭐냐 하면은 위트니 시리 형제님이 1997년에 3월 24일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또 저도 그걸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신 분임을 알게 하는 편지죠. 위트니스의 편지 내용입니다. 1994년 10월에 저는 제 몸 안에 사탄의 전달자인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시로부터 구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다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쓰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유티니스리는 이 자기가 전립선암으로 판명됐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들으셨죠. 94년도에. 그래서 96년도에 한국에 있는 봉사자들 73명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때 3개월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이런 시대적인 사역에 빗나가지 않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제목이죠. 메시지 이번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을 보면요. 다 5가지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해줬는데 2번이 뭐냐면 베드로의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되냐. 보자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고 자녀들을 쳐다보고 지체들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왜 실망합니까?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지 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자아 분석하지 말고, 그렇죠? 누굴 봐야 돼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비결. 그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달잖아요. 왜? 하나님의 처방이 그거잖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했어요? 장대에 높이 달라, 노뱀을. 그래서 불뱀의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안 쳐다보면 죽더라. 그러니까 상처를 보면 죽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지면 죽어요. 아이고 아멘.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어떻게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 자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동정하는 채, 동조해주는 채, 이렇게 뭐 아주 해주는 채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죽어요. 상처를 보면 다 죽어요. 말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거기는 보면 안 돼요.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높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 이제 B번에 우리는 체류자로 사는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곧 건강하고 진지한 신중성을 지내야 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한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받은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과거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생활 습관이라 헛된 생활 방식이 많잖아요. 아마 아직도 어떤 사람은 TV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속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막 놀러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쇼핑하는 거, 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게 옛날의 생활 방식이잖아요. 또 스포츠 즐기는 거, 게임하는 거, 또 주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그 무슨 자매니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과거에 즐기던 거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한번 대답해 그리스도를 보세요. 누리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 오락이 뭐예요? 집회입니다. 교회 집회. 생활이요. 집회, 아멘. 집회. 우리 오락이 집회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 저기 그 뭐죠? 이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개그맨. 예, 개그맨들. 옛날에 개그맨들하고 옛날에는 또 뭐 하나 했는데 그 개그맨들, 예? 코미디. 예, 그런 것도 웃기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술 마시는 사람 알코올 먹으면 이제 이게 돌잖아요. 깨면은 또 원의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즐기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생활 방식이고 여기는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활 방식. 아멘.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12번을 보면요. 로마자 4번의 10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능의 손이 임할 때 그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죠. 그렇죠?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심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다스리는 손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5장 몇 절. 예, 권능의 손. 권능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D본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시킬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애정어린 신실한
돌봄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아래 있는 공평함과 더불어 수행하신다.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놓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오치만 형제님 그 책을 보면 40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제 여기 보면 영문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 대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음 안에서 죽고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의에 의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문자 2번에 1번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 시편 189편 14절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반드시 어떤 생활? 의로운 생활을 해야 거룩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의에 대하여 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요, 로마자 4번을 이제 A, B, C, D, E까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체류자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에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메시지 2번의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집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에 의해 의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순간순간 영안으로 돌이켜 모든 방면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